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2025년 10월 15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생각을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또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은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지금 현 상황에 제가 처한 이 고통과 고난, 이제 이 괴로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을 간절히 원한다고, 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이제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제 은사를 구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의 기도를 응답을 하실 거라는 확신은 드는데, 내 삶에서 항상 응답은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응답이 어, 내 삶이 뭐 갑자기 180도로 바뀌거나, 어, 아니면은 어떤 내 삶에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뭔가 딱 해결해지거나,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현재 시점에서 이 고난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이 이렇게 180도 바꾸게 해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이제 기대는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현 상황이 180도 변하지 않고 이런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 제 마음이 더 힘을 들게 합니다. 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들이 그 계속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연단해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이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이 고난조차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또 자유함으로, 또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랑 힘듦이 아니라 이제 평안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에 이제 성령님을 구하게 됩니다. 은사 중에 이제 방언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 방언 기도를 받았다고 이제 남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권유랑 또 우리 어머님이 원하셔서 제가 중2 때 우리 교회에서 동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가 우리 교회만 간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렇게 2박 3일 동안 그 예배와 기도로만 가득 차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그 2박 3일 동안 이제 성령에 대한 체험, 성령님에 대한 체험, 은사 이런 것을 좀 강조하셨던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방언 기도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은 모두가 방언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고, 정말로 많은 이들이 그 집회 때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보고
이제 저도 그 현장에서 이제 방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었어요. 이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또 회개도 하고 내 안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고, 예, 이제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방언 받은 청소년들에게 방언을 받지 않은 청소년들, 그러니까 친구들 옆에 손을 잡거나 아니면 머리에 손을 올리거나 등에 손을 대거나 이런 식으로 그를 위해, 그러니까 방언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 같이 중보를 하라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방언을 받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곳에서 방언을 받고 굉장한 큰 은혜를 이제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방언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 삶은 어땠냐면요. 우리 아빠 아버지를 의심을 했고, 또 그 의심이 그 비판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그 비판이 우리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난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부정들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분노의 단계까지 왔었어요. 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 이제 제 마음에 분노함이 일어났죠. 거짓된 종교,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방언 기도까지 받은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다는 거는 뭔가 맞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중2 때 받은 그 방언이 성령의 은사였을까라는 의구심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그런 시기를 겪고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혀가 꼬부라지는 현상은 오늘도 했고요. 어제도 했고요. 그저께도 했습니다. 지금도 중학교 2학년 때 받은 그런 혀 꼬부라진 현상은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 그 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에 가게 되면요, 찬양이 틀어져 있습니다. 24시간.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유롭게 와서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게 되면은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용히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울부짖으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갈급함에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50% 이상은 방언 기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방언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것이 주님이 준 은사입니까? 저것이 방언 기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조용히 고백할 때가 있고, 또 목소리 내서 기도할 때가 이제 있습니다. 저의 성향은 그러니까 남들이 있는 데서는 잘 기도가 이렇게 소리 내서는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런 기도원이나 이렇게 제가 모르는 곳에 가서 크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혀가 이제 꼬부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 현상을 하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방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 방언을 주셨는데 저한테 그 은사를 받은 저는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이게 방언이라면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방언에 대한 물음에 대한 기도가 1 년, 2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어요. 확답을 지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혀꼬부라지는 현상은 방언이 아니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확신을 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오랜 기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이다라는 뭐 어떠한 마음이라든가 음성을 주시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성경에 방언이라고 하면 음 하나님과 이제 긴밀한 대화, 긴밀하고 친밀한 기도, 또 그 기도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의 기도, 또 대신해 주시는 기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언을 하고 혀꼬부라지는 현상으로 기도할 때나 그렇지 않고 우리말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할 때나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화 감동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혀꼬부라지는 현상으로 해도 이게 하나님과 더욱더 이제 친밀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어 변화를 이제 못 느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울부짖는 현상, 갈급한 현상, 갈망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한테 대한 고백이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서 우리나라 언어가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혀가 꼬부러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랄랄랄랄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빠르게 여러 번 하면 뭐 하나나나나 막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런 현상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종교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타 종교에도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가 받은 기도가 이게 방언 기도는 이제 아니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가 이제 그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 사업체에서나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그 큰 소리로 하는 게 좀 부담이 돼서 마음으로 한다고 했을 때 방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긴밀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기도 어 라고 했는데 어 그러면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기도, 마음의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에는 그 은사가 왜 없는지가 좀 이제 합니다. 왜냐면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잖아요.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거예요. 방언을 받으면 제 안에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어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확신할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며 내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이 확신이 든다고 하면 지상 천국의 기쁨을 이제 맛볼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생각만 해도 참 기쁜데, 예. 또 그런 기쁨이 지금 제 삶 가운데 이제 근심이 됐던 부분이 이제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고, 고난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런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은데, 아니 내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는 사람만 방언을 그런 성령님이 함께함을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방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도, 또 내 마음의 감정으로 스스로가 위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나, 이런 것이 이제 그 의문이 들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언 기도를 하나님께 달라고, 또 성령님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언 기도를 받게 되면 여러분과 같이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유해드리면 참 은혜스럽겠죠. 그러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중보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씀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갈급하게 절실하게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는 살아갈 수 없고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거가 이제 은사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에 이제 은사를 구하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이 성령님을 부정이 아니라 끝났다, 이 시대는 성령님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은사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 무섭지 않은지 일단, 그리고 목사님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무섭지 않다는 거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혹시나 목사님을 책망하지는 않으실까? 왜냐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고, 또 성령님이 이 시대에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허락한 성령, 너희와 함께 했던 성령, 내가 사모하라고 했던 은사를 왜 네가 부정을 해? 라고 책망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섭다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많은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그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혹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면 참 하나님한테 질책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입니다 라고 예전에는 많이 고백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고백이 제 삶에서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구나, 나의 생각이었고 나의 착각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이었구나, 나의 감정이었구나, 나의 착각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저는 하지 않거든요.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혹시나 그게 내 생각일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데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 것 마냥 확신을 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내 생각이면은 어떡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되면은 어떡합니까? 예.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부정했던 시기에 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구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웃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간증했던 하나님의 음성 있잖아요. "누구누구야."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들려주셨던 그 음성,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원했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 "누구누구야. 너 이렇게 해라. 그래 이건 내 뜻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뭘까?'라는 그런 마음을 오히려 더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 딱 많은 사람들이 간증했던 것처럼 딱 180도 변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아주 좋게 딱 해결이 되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 삶에서의 우리 하나님은 음 제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같고 믿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성령님이 너무나 절실히 간절합니다. 제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내 상황에서 딱 뭔가 해결되지 않지만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근심과 걱정은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다 전염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또 은사를 많이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이 유튜브라는 공간에서요 너무 많은 영상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하는데 어떤 유튜브에서는 정말로 신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또 막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을 갈망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음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했을 때 사단도 같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틈이 쪼끔만 보이면 이 사탄은 그 틈을 노려서 같이 지옥에 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어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욥에게도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을 했고 또 예수님에게도 사단을 허락을 해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요 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고요. 또 그 현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했을 때도 그 현상을 보고 사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떠한 뭐가 확 신비적으로 뭐 치유가 일어난다, 뭐 신비적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방언이라는 것도 하고 또 어떤 뭐 누군가가 툭 쓰러진다거나 뭐 귀신이 나온다거나 이런 신비적인 일들도 하지만 그 안에 그걸 선포하는 그 사람의 낮아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의 입에서 복음이 나오지만요. 그 복음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쓰여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도구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높임을 위해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복음을 자신의 높임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을 쫓는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고난할 수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닥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서로 이제 중보해 주면서 정말 성령님을 갈망하고 또 제가 원하는 지금의 이제 은사, 어떠한 은사든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은사, 그 은사를 받으면 저는 아마 가족을 뿌리치고 복음을 위해 가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목숨을 걸고 뭐 어디 북한을 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이 땅에서의 그 평안과 안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라가고 싶은 게 뭐 지금은 마음의 중심이라고 제가 이제 고백을 하고, 일단 제가 가지고 지금 처한 가장의 또 아들의 또 사업체의 사장으로 또 사위로 또 아버지로 남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 제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중보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고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면 같이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